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이 성경으로는 구약 53년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제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훔쳐 상수리장을 발에 놓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제 우리나라의 그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캐나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오랜 공백의 어려움과 또 심판들의 다소 편파적인 판정을 딛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정말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참 김연아 선수는 참 당찬 선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김연아 선수는 수많은 라이벌들의 견제와 방송과 신문 매체 또 세상의 그 지나친 관심 또는 악성, 댓글, 악한 비판들을 다 참아내면서 늘 저렇게 초연한 모습으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저 어린 나이에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고백한 김연아 선수 자신의 좌우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 혹시 당신의 좌우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미드라시라는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한 금속 세공인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달라. 그리고 그 반지에는 꼭 이런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 그것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그 교만을 부리지 않게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 글귀를 넣어주고, 또 동시에 내가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을 때 여기서 다시 차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글귀를 꼭 그 반지에 새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금속 세공인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안에 도대체 어떤 글을 넣어야지만 다윗 왕의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재로 소문난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죠. 솔로몬 왕자가 해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답입니다. 저희들은 전성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생에. 그러나 그 전성기도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역시 저희들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칠 때의 그 순간, 영원히 바닥을 칠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이 밀려올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그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희들 각자의 삶은 비슷합니다. 가끔 저희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 속의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도 그런 어떤 그 테크니컬한 그런 꾸밈을 살짝 빼고 담백하게 보면은 그들의 인생이나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 오신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더욱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옛날 얘기를 다 하자면 소설을 한 권 쓰지, 내가 영화 한 편 찍지. 아이고 목사님 다 말 못합니다. 물론 다 말 못합니다 하시고 한 2시간 얘기하시죠. 다 들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래요. 저희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때를 보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슬퍼하고 그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울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삶에서, 특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동그마니 나만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 특히 저희들 같은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가끔씩은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영적인 침체기를 만났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현실을 꿋꿋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엇, 그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만 갖고 있으면, 이 말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던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그 순간을, 그 꿈을 돌이켜보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드디어 오래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야곱이 왜 베델을 생각해냈고 또 야곱이 지금 왜 그곳으로 올라가려 하는지에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앞에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세겜에 의해서 강제로 더럽혀지고 결혼을 요구하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이고 그 히위 족속들을 완전히 칼로 쳐서 노략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주위의 분위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야곱이 이방인인데, 야곱이 그 늘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슬쩍 들어와서 살게 된 건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주위의 한 족속을 멸했으니까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몰살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만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가족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말씀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야곱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토 하나 달지 않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곧바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왜일까요? 왜 야곱은 이렇게 마음이 급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뭐 조건 생각하지도 않고 형편이 어떤 것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가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밖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33장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면 야곱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해줬는데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곱이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안해졌을 때 자신의 처소를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18절.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여러분, 이 말씀 윗절과 위쪽 사이에 요 공간이 10년입니다. 야곱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 살짝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에, 숲곳에 가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간을 지으면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슬쩍 가나안 땅, 그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세겜에 슬쩍 들어와 살립니다. 바로 이때, 바로 그 세겜에서 디나가 해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 아들들이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히위 족속을 멸하는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 전체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자신이 에서를 피해서 홀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이런 소원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고 평안해지자 이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처참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 약속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서둘러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이제야 베델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던 자신을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악한 상황,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급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 베델로 가야 한다는 것임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을 돌려서 저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연 저희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각자의 베델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 또는 바로 그 때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그곳, 저희들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 찬양했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바로 그 뜨거운 순간, 그 뜨거운 그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만의 이 베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각자의 베델에서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며 또 삶을 살아가며 가장 힘들거나 고통받을 때, 깊은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베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희들이 힘들 때, 저희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그릇된 곳으로 가고 있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오직 나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희들에게 먼저 힘듦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때는 더욱더 악한 영들이 저희들의 예배의 길을 막습니다. 너 좀 피곤하잖아,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다면서 야 거기 가야지. 항상 그렇게 뭘 마음 먹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늘 오시는 이거 여러분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 영적인 이 약함을 강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러하오니 주일날은 지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온전히 주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소그룹 모임을 모이고 성경 공부를 가려 하더라도 꼭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리 사소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만남이라면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주부에 항상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제일 처음 만났던 그 감동과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사랑과 그 결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2절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야곱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들, 그 아내들, 그 수하의 종들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도대체 왜 나온 거냐? 그렇다면 이 명령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 4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말씀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 여러분 이때 그 자기 귀에 있는 고리 같은 거는요, 장식품은 고대 사회에서는 다 어떤 잡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팬시해 보이고 패셔너블한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쥐고 있다는 것은 마치 부적처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손에 그런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뒤늦게나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가족들의 신앙은 이미 퇴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타락 때문에 결국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4장에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하여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혹시 저희들의 신앙 또한 야곱의 사람들처럼 이미 오래전보다 많이 빛이 바라고 더러워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섬기는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새 저희들의 손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그런 우상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가.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유행이라고 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지지 말아야 할 또는 따르지 말아야 할 풍습이나 유행을 그저 눈 딱 감고 한 번씩 따라가 본 적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의 교회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손에 들고 귀에 걸치고 코에 넣고 뭐 이렇게 장식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저희들 역시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야곱이 그랬듯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묻고 완전히 깨끗게 한 다음에 베델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 저희들이 유익한 것, 저희들에게 즐거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들고 끼고 메고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 모두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었고 저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는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적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사람들을, 온갖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던 그 악한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통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어느 악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 싶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김없이 이 사랑을 다 갖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의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나 오랜 시간 경기 침체로 정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도무지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저희들 모두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들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예 때문에 아틀란타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곳곳에서 건물을 증축하고 새롭게 무슨 길이 열리고 그런 공사들이 많았어요. 이번엔 조용해요. 조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점 세워져 올라갔던 그 빌딩과 그 몰들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본 몰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가서 텅 빈 유령이 사는 곳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를 잃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은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마저 위협하고 있었고,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예전에는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로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문제죠. 제가 잘못했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 잘못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그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니까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이민교회들 역시 참으로 힘든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세상 속에서의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총체적인 위기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그곳뿐만 아니라 전 미국 전체가 그렇고요. 한국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리고 이 지역에도 이러한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조금도 주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비와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위기는 여러분 저희들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저 혼자에게만, 여러분 혼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이 꺾어진 무릎을 다시 세우고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일으키고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들이 힘듦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곱이 그러했듯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저희들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 여러분만의 베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저희를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단호히 일어서야 됩니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것저것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놓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무엇들, 그것이 돈이든 좀 더 나은 생활과 육적인 평안이 말이든 지식을 향한 지나친 기대나 욕심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로 생긴 어리석은 그런 욕심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상수리나무 밑에, 그리고 이 십자가 밑에 모두 다 묻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저희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리하여 베델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 이 큰 복을 다 받으십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에 어쩌면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벅찬 행복과 기쁨을 누릴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 영적인 힘듦,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내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야곱의 그 회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베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연연했던 그 어떤 욕심과 그러한 욕망들을 다 십자가 밑에 묻고 하나님의 저희들을 지어주셨을 때 그 깨끗함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과 사랑을 저희들이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